성경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 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호브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은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뼈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지금 말로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무언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자기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지금 한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더 땅을 빼앗고 싶고 또 안 뺏기려 하니까 서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8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가? 전쟁을 좋아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보면 다윗이 이 전쟁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장 1절에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소유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다윗은 이 블레셋이나 모압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죠. 항상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항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그 나라들에 있는 어떤 전리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항복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7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은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을 집을 지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고 했을 때 너는 안 되고 너희 후손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얻는데 내 집을 견고케 하고 내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이 구속사적이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메시아가 나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그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다윗은 오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땅을 빼앗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 있는 무엇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뒤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때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교통정리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겨.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요. 당연히 이기니까 전리품을 가져오죠. 그런데 단 하나도 그 전리품에 손을 안 댄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달에셀의 신복도를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전에 드린다라는 것이고, 또 11절에도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10절에서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스의 도위로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스를 쳐서 피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제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게 중요해요. 저희가 정복한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하고 소유하는 것은 틀리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상 딱 소유를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하잖아요. 내가 없을 때는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딱 생기면은 이것도 좀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쓸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될까? 이것도 다 주의 일인데 이런 어떤 합리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것도 주의 일이고 저것도 주의 일인데 다 이게 나쁜 데 쓰자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고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윗은 그것을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빼앗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을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쟁뿐만 아니죠. 인생사가 다 그러는 거죠. 왜 지느냐? 욕심 때문에 지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싸움을 하고 욕심 때문에 지는 거예요. 왜냐?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잘 보이던 것이 안 보이고 그렇게 잘 들리던 것이 안 들립니다. 그 참 이상해요.
욕심이 없고 마음을 비우잖아요. 안 보고 싶어도 잘 보이고 안 듣고 싶어도 잘 들려요. 그런데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잘 보이던 것이 안 보이고 잘 들리던 것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8절과 8장 6절과 그 다음에 8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죠. 8장 6절을 보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윗이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라는 이기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 이런 전쟁이 없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쟁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전쟁이 없는 인생 그런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저버리게 되면 우리가 자신에게 지든지 세상에 지든지 물질에 지든지 악한 영에 지든지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만 우리는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이기면. 어떻게? 여호와의 힘으로 이기면 되는 거죠. 자,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곧 뭐냐 하면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전쟁을 이겨놓은 자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곳을 갔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가도 이기는 거예요. 누가 가도. 왜?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이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이미 나는 이긴 전쟁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백전백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자꾸 넘어지느냐?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욕심을 너무 부린다든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뭐가 죽어야 되냐면은 육이 죽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죽인 만큼, 나를 버리는 만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냐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학문, 경험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버림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진정한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으로 담대해지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고 아무리 내가 전쟁을 해도 날마다 지는 것 같고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육을 죽이고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승리로, 말씀으로, 기도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새벽에 이겼다고 또 하루 종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전쟁과 아픔과 고난과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았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지만은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어떤 환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